화면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신앙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안 섬기면 죽여버리겠다. 만약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굴종이겠지요.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마음은 아닌 채 껍데기만 섬기는 척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굴종을 원하셨다면 지구상 모든 사람이 그냥 오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로봇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나의 판단으로 그리고 나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인격적인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이 바로 그러한 결단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나 원치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우상을 섬겨라.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솔선하여 선포할 때 온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 뜨거웠던 그 신앙적인 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새벽자단을 쌓겠다 결심하며 또 왕복 2-3시간 이상의 거리를 운전하며 오시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둘 모두는 안 됩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가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새해부터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우리 서로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뭘 결단을 뭘 또 하라고 또 힘들게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점쟁이 찾아가서 재개발이 언제 될까요? 한번 물어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굿도 좀 하고, 그러면 뭐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신을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국내 광고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불후의 명카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80년대 초 LG전자가 가전제품 내보내면서 아주 이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영원한 삶이 순간의 선택으로 좌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자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의 탁월함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인격적인 두려움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두려워함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능력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은 이 경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경외란 두려움으로 떨며 존경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외란요, 두려움으로 떨며 존경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혹시 모시기는 모시는데 주인의 자리가 아닌 저 행랑방 하인처럼 그저 예수님, 나를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만 주세요, 이렇게 홀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예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라고 등 떠밀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이 밖에서 지금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두고만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의 자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엉뚱하게 멀리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방의 자리에 주님이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만을 섬기는 방법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려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시기는 모셨으나 엉터리로 모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단어는 재물에 관해 흠없는 동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도 흠집이 없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온전함이 sincere라는 단어인데 라틴어로 왁스가 없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왁스가 없다. 어떤 말인가 하면 로마 시대에 보면 이 대리석 조각품을 장식할 때 실수로 또는 부주의로 코가 뚝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조각하다 보면은 귀가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댕강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왁스를 가지고 왁스를 녹여서 붙이는 거예요. 코를 붙이고 이제 귀를 붙이고 또는 목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왁스하고 이 대리석하고 색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감쪽같이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 촛농이 이제 밀랍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저거 왜 그래 왜 저래 코가 줄줄줄줄 내려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속았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흠없이 온전한 상태, 이렇게 밀랍으로 때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상태를 말할 때 온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가요? 당장 내 회개의 모습은 없다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밀랍으로 망가진 부분을 때우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어 두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이사야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례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이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때로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행동에 대해 정당화시키면서 얼마든지 불의한 것을 의롭다라고 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속일 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속였거나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었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세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며 섬겨야 합니다.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우상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에 있던 우상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있던 우상들, 애굽에는 바로 왕을 태양신으로 모시기도 하였었고 파리, 개구리, 각종 짐승들을 형상화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그런 우상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신은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오신 이 목축업의 신, 유목민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알신은 농경사에서 풍년을 가져다주는 생산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목축업을 하던 그런 유목민에서 이제 한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이 바알신이 유혹이 되었을까요? 야, 저 바알신만 믿으면 우리가 풍요로운 일이 일어나겠다, 복을 받겠다,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없애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거를 단호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술의 신 등을 조각물로 형상화하여 그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던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도 우상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물론 형상화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노골적으로 섬기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즉 돈이 우리에게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돈에 끌려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더라도, 그것만은 아니라도 우리가 돈도 재물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길 수 없다. 너가 지금 만약에 재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권력은요, 명예의 신은요, 쾌락의 신은요, 지식의 신은 또 어떠합니까? 요즘은 지식의 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책상 위에 인터넷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손바닥 안에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24시간 그거를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을 막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D.L. 무디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대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땐 내 삶에 제거해야 될 그런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런지요? 다 없앨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제거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아무리 결단해도 이것만은 내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우상일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를 우상처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까지도 내려놓아라.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까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결단. 신앙생활은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붙였다가 내가 싫으면, 내가 그냥 실증 나면 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를 놓고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단을 하여 목숨을 건진 어느 등산가의 실화가 있습니다. 2003년에 아론 렐스턴이라는 사람이 유타주의 어느 협곡을 등반하다가 바위가 내려앉는 바람에 오른팔이 바위 사이에 끼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그 팔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일이 지났어요. 배낭에 있던 물과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이 사람이, 렐스턴이 결심을 하고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구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내 손목을 자르는 것뿐이 없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어요. 손에 있던 이제 그 다용도 칼을 꺼내어서 이제 손목 주변을 찔러 보았는데 칼날이 너무 무뎌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5째 날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렐스턴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팔을 잘라낼 힘이 남아있을 때 잘라내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 팔을 이제 옷으로 자기 팔을 챙챙 이제 감았습니다. 좀 지혈을 하려고 감아놓고 바위에 끼어있는 자기 팔을 힘껏 이제 확 하고 꺾었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우두둑 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칼로, 무딘 그 칼로 막 열심히 자르는 거예요. 그 칼이 무디기 때문에 1시간을 걸쳐서 그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을 하고 이제 막 가까스레 이제 그 바위산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10km를 걸어가다가 이제 그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그런 그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팔을 자르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거기에서 바위에 끼인 채로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될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와, 무섭다. 신앙생활 무지하게 무섭구나. 와, 완전히 막 잘라내고 막 눈을 빼라 그러고 막 다리를 자르라고 하고, 와, 너무너무 무섭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지요? 저 목사가 지금 나한테 완전히 막 강요하는구나. 강압적이라는 느낌이 혹시 안 드셨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자발적인 종교, 인격적인 종교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패턴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의 패턴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지금 본문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여러분, 이 십계명도 같은 패턴 속에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출애굽기 20장이 모두 십계명의 내용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실 때 그 앞에 전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면서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실 때 무작정 욱박지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복되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구원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5학년이 되니까 그런 간증거리들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났었습니다. 2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나홀로 남았다고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요,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간증이 단지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 없으세요? 그런 간증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간증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었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랑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부어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신 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의 추억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야곱이 그의 딸 디나의 사건 후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그 우상들을 땅속에 파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 세겜 땅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계곡이 바로 이 협곡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는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실 때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 하실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마음 말입니다. 십계명을 줄 때도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적어주신 것입니다.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먼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분들은 여기 봐라 3,4대까지 저주하신다 보응하신다 하셨다 무서워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산수를 조금만 할 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축복은 몇 대까지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죄는 몇 대까지요? 3, 4대.
그러면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수지 안 맞는 것입니까?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붙들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볼 때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세겜 땅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장소가 그 세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가 선포하였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촉구했던 바로 그 요구가 있습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단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이에요. 좋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겜처럼 올바른 결단을 하는 곳입니다. 생명의 결단을 하는 곳입니다. 축복의 자리,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바른 선택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올해 어떤 사업을 시작하며 하면 좋을까 고민하진 않으십니까?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결단할 것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의 편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2013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결단하기에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결단은 강요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확신 속에 우리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 확신 속에 2013년 이 새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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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